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이 순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차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서 말씀, 찬양, 기도, 헌금, 교제 이 5가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2025년 올해는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서도 먹는 말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성찬에 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찬 받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받으려면 자기를 먼저 살피래요. 그리고 나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아무런 흠이나 아무런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엄밀히 말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지 우리의 죄악된 존재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 인정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해를 하게 될 때 보다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지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 참 심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개의 파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또 바울파다, 우리는 예수파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막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분쟁이 성찬을 행할 때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성찬식보다 훨씬 실제적인 성찬식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겸한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애찬식은 성찬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찬 같이 함께 식사하는 이 가운데 성찬도 행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식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열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도 함께 마셨는데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남은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식을 행하는 게 성찬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구약의 옛 언약은 죄인이면 죽어야 돼. 근데 새 언약은 죄인일지라도 내가 고통받고 내가 저주받아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겠다. 이 새 언약의 징표로 행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그 은혜의 예식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이미 너희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보면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많은 분열과 다툼,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행동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이것도 이용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로마서 이제 7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또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거를 자기의라고 부르죠. self-righteousness라고 불러요. 자기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옳고 또 나만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했으니까 내가 옳아.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충성부서를 신청을 해서 교회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충성부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는데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주방팀 이야기 들으니까 스펙타클하더만요. 보니까 막 안 오는 사람, 연락 안 받는 사람, 그냥 막 이런 뒤죽북죽 한다고 그래요. 힘들죠, 그렇다 보면. 근데 이제 그때 내 마음속에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은 훨씬 교회 오래 다녔는데 봉사를 안 하네? 그런 걸 바라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나보다 왔으면서도 저렇게 보면 저 사람 저거 올드한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안 하나? 이러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멸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의 죄성이 그거 안에서 발동이 되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는 좋은 일을 행하면서 기도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떤 이는 열심히 성경 읽는 좋은 일을 하면서 쟤는 왜 성경을 안 읽나? 언제 너 정신 차릴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뭔가가 결정이 될 때는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내 영향력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수고를 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이에요. 인간은 정말 얄팍하고 간사하고 악한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미치겠다고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죄짓게 만드는구나. 바울이 한탄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자기의, 자기 나만 옳다라는 생각은 성찬의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하고 원수된 오늘 우리를 주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있는 담은 죄지요, 죄. 이 죄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사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할 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놓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 살게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혜택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로서 살아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한 떡과 한 잔이신 예수님을 함께 먹고 마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찬식을 행할 때 누구 어떤 김집사가 먹는 떡은 가룟 유다의 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이에요. 누구 어떤 이 집사가 마시는 저 포도주는 저 무슨 베드로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있고 다른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각자가 연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를 볼 때 그 성도의 외모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한 예수님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이유는 내가 행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성도를 볼 때 행위가 아니라 그와 연합한 예수님을 봐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판단해.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저걸 안 하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게 아닌데 나는 내가 행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행동을 했을지 몰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 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내가 행하는 의로움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의의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께 성찬을 행하면서도 다른 성도들과 말을 섞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반대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고,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먹을 것만 딱 먹고 집으로 그냥 쌩 가버립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구원을 제시하는 구원의 사건을 제시하는 것인데, 성도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선함, 자기의 착함,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게 되면 이런 결과가 드러납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로 내가 행한 것, 이것이 나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죄도 악하지만 내가 행한 의도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의, 우리의 착함은 예수님의 착함, 예수님의 행하신 의로 덮여져야 됩니다. 내 헌신과 봉사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헌신과 봉사로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행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맞이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성도들도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성찬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행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성찬의 의미 1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상징한다. 성찬 자체가 복음을 상징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혜택을 입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구원의 혜택. 떡과 잔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찬은 우리 영혼을 위한 영양분이 되며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설교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설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찬도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하고 통하죠. 성찬에 참여한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나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정리하면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을 하며 그의 죽으심의 혜택에 참여한 바가 되고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으며 그 성찬에 참여한 다른 신자들과 하나가 된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이 주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성도들과. 다섯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여섯 번째, 성찬을 할 때 나를 위해 어린 양의 잔치가 예비되었음을 보증하며 미리 맛보게 한다. 성찬은 맛보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장차 주님이 천국 잔치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거 오늘 지금 먼저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천국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다. 성찬식이 보증금을 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너 나중에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어. 지금 이 참여할 때 이미 그게 보증이 된다. 일곱 번째, 오직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성찬을 행할 때 나의 행한 의와 내가 행한 착한 일들, 이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듯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3번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막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옛날을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뭐 한 300년 전 400년 전만 해도 예배 안에 뭐 볼 게 없습니다. 예배 안에 있는 것은 다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을 통해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시청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의도는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그분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성찬을 집례하면서 빵을 찢고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부분에 나누었던 말씀하고 이제 통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30절은 아까 안 읽었었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성찬에 임할 때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찬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자기의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했던 의로운 일, 내가 행했던 선한 일,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우리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 스스로를 한번 주님 앞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찬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고린도,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파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면서 성찬을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은다.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죽은 것을 이야기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주님의 심판이 임해서 병드는 사람들,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임할 이 죄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자기 의에 빠져서 성찬을 행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의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돼서 병들고 죽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너무 좀 살아있어서 내가 형제를 심각하게 미워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성찬은 의로워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내 감정이 막 앞설 때 내 뜻대로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용서가 막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감정적인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참 이게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잘못됐는데 내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정말 회개하기도 싫고 그 사람은 꼴도 보기도 싫고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때때로 목사의 설교를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저 말씀은 받아들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찬에 참여하시지 않는 게 낫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와 상담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기의 살펴보는 자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성찬 체크리스트가 있죠. 우리 이제 뉴인물 뒤편에 보면 성찬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성찬 체크리스트는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찬에서 베풀어지시는 떡과 잔의 의미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 삶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부분이죠. 가급적 이것을 토요일 밤에 여러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들어갔는데 예수님 잡히시던 날 그 안식일 전날을 보면 준비일이라고 성경은 다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토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주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서 나는 성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성찬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찬의 가르침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의 성찬 앞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자기 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지 않으면 언제나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깔보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 같지가 않아 라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있죠.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볼 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 나한테 임하고 있는가, 임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할 마음들이 있는가,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들을 돌볼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잠시 뒤에 성찬에 나갈 텐데, 아니면 여러분 토요일날 주님, 내가 내일 성찬에 나갈 텐데 그때 제가 죄인이지만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조건 없이 맞이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된다면 성찬 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의 떡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찬을 진행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 히브리서 그러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임하실 때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그것이 나의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억을 하십시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성찬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어져요. 죄인이 아니라면 성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참여할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맹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새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할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들으면 대번에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보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 목숨 거기다 걸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유대인들이 막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집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맹세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뭘 맹세하셨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새 것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시키고 너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를 열 것인데 이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이야기. 주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예. 성찬식을 행할 때 주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서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가 너와 함께 즐기고 싶다. 주님의 그 맹세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마트에 시식 코너와 같은 거예요. 네, 마트에 가서 막 우리 먹어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장차 있을 그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증이에요. 우리가 보증금이 그거죠. 적은 돈을 보증으로 딱 걸면 전체의 계약을, 큰 돈이 들어있는 전체의 계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내가 참여하게 됐을 때 보증이에요. 예, 주님과 앞으로 나는 천국 잔치가 예배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절대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신다. 이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미숙해, 나는 흔들려, 나는 정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마지막 날 그분과 함께 내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지만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며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성찬에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듯이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